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4월 26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독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혼의 서성함을 놓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복길이 영원 모두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9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승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나이다. 지난 한 주간 참 강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지낼 때에도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셨사옵나이다. 세상 의심 염려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 온몸과 정성 다해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간 영상 예배를 드리며 지냈습니다만 지난 주일부터 부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드리면서 서로의 안위와 사정이 궁금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하시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의 모든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전과 같이 말씀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심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숨을 쉬고 햇볕을 쏘이며 생업에 종사하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며 하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큰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감사하신 것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사람들 중에 우리 개성교회 가족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개성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사 세상 끝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보듬어주며 서로 높여주며 섬기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용성 선교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지혜와 명철로 이끄시사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와 협력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도 지켜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복음의 능력을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의 성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나 마음으로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리사 아버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고 힘을 얻어서 모든 행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복을 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아름 선생 찬양으로 더욱 영광 올려오며 감사합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아름 선생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을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에 의한 믿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한 번 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절 2장 20절을 통해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몹시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격앙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는데,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침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 다른 복음이 침투하면 영혼의 생사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활개를 치면 우리도 놀라고 우리도 화가 나고, 심지어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다른 복음을 조장시킨 교사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분명한 책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절대 양보가 없는 그런 배경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진리의 복음이 명확해지는, 그래서 저는 이 진리의 명확한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은혜에 의한 믿음, 에베소서에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신 믿음. 내가 하나님께 갖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님과 함께 부어주신 그 믿음은 얼마나 더 큰 것일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이 죽음에 이른 상태에 놓인 비참한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쏟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숙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신 놀라운 이 믿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흥분 상태에 있고, 이 문제를 방해한 거짓 교사들을 중심으로 바울은 저주를 퍼붓기까지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복음이 흐릿하게 되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일들을 벌여놓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한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몹시 흥분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저와 성도님들은 다른 복음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의한 생명, 이 법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자리 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거짓 복음을 조장한 이 갈라디아서에 교묘히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음식을 먹어도 음식법, 그리고 할례 같은 이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에 의한 교리를 심은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한다.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쌓아야만 이것이 치성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닌, 선물이 아닌 사람의 행위에 의한 복음이 교묘하게 침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 자신조차 잘 서 있지 않으면,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도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믿음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 무기력하고 죄인이었습니까? 죄 앞에 무기력한 상태였고 죄악의 구렁텅이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첨가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죄악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건짐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 인생이 건짐을 받는 데에는 죽음이라는 요소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죄를, 이 죄악에 빠진, 구렁텅이에 빠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영혼의 상태가 죽어있는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진보이고 은혜에 의한 믿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 인생을 보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모든 전부의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정죄를 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 어떤 누구로부터 정죄를 당할 수 없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효력의 발생입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이 대속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도장을 꽉 눌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시고 이루어주신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영생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에 의한 믿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 세상은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순간조차 저와 성도님들에게 막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에 의한 믿음을 눈가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자랑이 앞서도록, 성도님들의 치적이 앞서도록,
성도님들의 행위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위안을 삼고 자랑거리로 삼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누가 죽어주셨느냐, 어떻게 효력이 발생했느냐, 이것으로 인한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이냐,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꾸만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죽음으로서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모두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저는 은혜에 의한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다시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져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는데, 이 실행하시는 현장에 죽음으로써, 아들의 죽음으로써 이 일을 감당한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건짐이 필요한지, 또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얄팍합니다. 그렇게 무지랭이 같고 먼지와 같고 안개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건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또 쓸모가 있다거나 그럴듯한 모양새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전히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진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건지는데 기여했다거나 티끌만한 도움이 주어졌다면 이것으로 또 인생은 자랑을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얄팍한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면 자랑할 수 있겠죠. 티끌만한 도움을 주어서 그래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런 다른 복음이 오늘날도 활개를 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 우리 개성교회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립니까? 이 세상은 영광을 나누어 가지려고 해요. 영광에 기여한 내 부분이 있다라고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만 부추겨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교회를 구성했으면서도 교회의 집회로 모였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살 때 죽음이라 그러면 나에게 저주성 발언을 퍼붓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쏘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은 누군가 나에게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자주 들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이 단어, 죽음 앞에 겸손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소중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이 변질시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복음이 빛나야 할 이 복음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통탄했겠고 이 저주성 발언을 퍼부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단호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뿐인 복음을 빼거나 더하면 바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경각심을 떠올려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복음에 행위를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티끌만한 것이라도 행위를 덧붙이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덧붙이는 것, 이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무엇 하나를 추가하면 더 온전한 복음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저주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중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행위를 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자랑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아 보였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울 것 같아서, 뭔가 우리 교회가 더 활기를 보일 것 같아서 사람의 행위를 조장하고 박수치고 그것을 흠모하거나 사람의 행위를 자랑거리 삼거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것은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무엇 하나가 더 더해진다면 이것은 복음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첨가했다면 그것은 순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성도님들이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율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도님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진정한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동안 많은 설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19절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법조문의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죠. 인정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성취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이미 짓고 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조항을 다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항을 다 지키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에 의한 복음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나의 자력으로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조항의 법조문의 조항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이 죄책, 그 율법이 요구해서 지키지 못했던 그 저주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도 다 죽음으로써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난 이 광경 과정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조항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문제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살아가다가 법이 요구하는 항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가져가야 할까요?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것이죠. 나에게 요구하는 이 법의 조항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으로써 이 모든 저주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이 저주의 조항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기에 함께 나를 못 박아서 나의 자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선포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음과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룰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내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자아는 내가 절대 못 죽입니다. 내 자아는요, 내가 절대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죽이지 못하는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함께 매달아, 그것도 시 공간을 초월한 2000년 전에, 나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내가 죽이지 못하는 자아까지 다 죽임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조항을 다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성도님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되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의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행한 열심에 대해서 아시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도 이루지 못하면서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율법의 역할은 다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이 저주의 역할은 다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을 자꾸 마음에 환심을 사요. 그 교회 출석하는데 이런 선한 행위, 착한 일을 해야 그래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다워지고 하나님께 예쁨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행위를 자꾸만 부추겨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모든 조항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의 요구를 잘 지키고 살면 착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이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가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이지 못하는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함께 나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조문의 조항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사람의 행위를, 사람의 쟁의를, 이 사람의 자랑을 끌어오는 교회 안의 분위기를 절대로, 그런 거짓 교사들의 움직임을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을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랑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이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은 배격합니다. 오늘날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이 감당하는 기능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뿐입니다. 율법이 완전 폐기되었느냐? 그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초등학문 교사의 이 기능만을 감당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초등교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이 모든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의 은혜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버리신 믿음에 의해서 그 선물을 받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죽이지 못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겸손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고 꺼려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완전히 죽는 것 같아서 피했던 이 죽음의 길이 가능하다는 신앙생활이 초대교회처럼 가능한 개성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직장으로 출근했던 하루, 또 가족들과 직장 동료나 사람들을 만나서 음식을 먹던 이 평소의 즐거움,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던 시간, 여러분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코로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이 정지되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쁘게 몸이 축나는 것을 잘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경쟁적으로 여행해왔던, 여러분 인공지능을 필두로 4차 혁명 산업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 앞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에 75억 지구촌이 멈춰섰습니다. 나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여겼던 죽음의 공포가 온 인류를 덮치고 있습니다. 떵떵거리던 정상들도, 대통령들도, 왕들도, 부자들도,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이 덮쳤을까요? 제가 주목하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이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돕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필요성을 일깨우신다. 세상은 내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잠깐 멈춰섰는데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전 우리가 어렸을 적 이 오염되지 않았을 지구촌의 그 모습이 지금 회귀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멈춰섰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이때 이 재앙이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고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넌 나에게 더욱 나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어떻게 이 문제를 성도님들이 펼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한 죽음의 현장, 겸손으로서 이 문제를 연장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그동안 죽음의 삶이 있었는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앞에 나는 예수님의 겸손, 죽음의 현장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아등바등 이 죽음이 아닌 나는 나의 자랑과 행위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과 경쟁적으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나도 그 경쟁 서열에서 뒤치지 않기 위해서 바쁘게만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일상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나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아야 할 이때 나는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일도 또 죽어야 그 의로움으로 산 한 사람의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생명을 놓고 우리를 독려하시는 그 응원가를 듣고 오늘의 이 무서운 재앙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개성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밭길 같은 이 현재의 상황에도 믿음을 주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너는 내가 필요하다, 나를 의지해야 한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442장 드리겠습니다. 저 장비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있으려 한다.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소.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저 나오지 않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하고 또 생업 가운데 피땀 눈물 흘려 성별된 예물을 바치오니 예물 흠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외함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숨은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질서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놀라운 은혜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써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또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탕자들이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심령을 안고 살아왔던 성도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가 깊어지게 하시고 속히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와 선교가 아름답게 선포되는 이 지구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 철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근거한 제한적 인원으로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 50명, 2부에 50명씩 토요일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에는 박춘자 전사님, 2부에는 김기호 목사님,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 예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또 온라인 실황 녹화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로 활용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예배 드릴 때는 물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 나가실 때도 좀 간격을 이렇게 띄어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사는 되도록 목례로 하겠습니다. 인천노예가 금주 화요일에 제2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 잘로는 나왔는데요. 제2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총대로 참석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 당분간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려움 중에 우리 전도의 별 릴레이 기도를 119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9시에 이렇게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또 헌금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표기된 은행 계좌를 보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잠시 못 드린 광고가 있는데 우리 이미숙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겸손으로서 죽음의 본을 보이며 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